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새롭게 방향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성공이라는, 출세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서는 일평생에 몇 번 다가오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그 기회를 잘 일단은 알아야죠. 기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온지를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출세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 그런 그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놓고 이거를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나 하고 앉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여러분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는, 이런 정말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여러분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180도로. 사람에게는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인격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만드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구원의 계획,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000년, 그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아니면 훌륭한 소크라테스나 이런 스승과
좋은 선생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입증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 성취를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의 뭐가 다른가 하면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여러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약 한 500여 명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밑에서 3년 반 일했다고 공부했다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나가서 일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무기력한 너희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너희들을 통해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말해서 기뻐하면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에게는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파워를 말합니다. 힘을 말하죠. 그러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속도와 힘을 가지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누구 앞에서 꼼짝 못하나요? 여러분, 교통경찰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에게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경찰, 여러분 약하게 생기고 왜소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경찰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부여해진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었어도 서시오 하면 서야 돼요. 돌아가시오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다. 교통신호보다도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권 되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거든요. 나라가 부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너는 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는가 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여러분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한 일을 항상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항상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5대 기적을 베푸셨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네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라든가 칠병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풍랑이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라버리기도 하시는 이 5대 기적을 베푸셨는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는 전혀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 이거는 쇠고 이거는 크리스탈이고 전혀 근본, 재료가 다르고 용도와 목적과 모든 것이 재질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걸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쪽 마이크와 이쪽 마이크는 똑같은 겁니다. 목적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모든 목적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것에, 동질의 것에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로스.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은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나는 육신으로 왔어.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함께 오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이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담대한 신앙으로 자신감 있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장이잖아요. 근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여러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니까는 일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그에게도 내가 배가 고픕니다. 동량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킴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를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왜 너 지금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못된 짓거리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예수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들은 대로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아이씨 주일날 또 됐네. 아우 또 가야 돼. 어우 지겨워 죽겠네.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민이 파도 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에요. 기쁘고 즐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예배하자, 빨리 가서 기도하자, 빨리 가서 응답받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다 꼬꾸라지고 앉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겁니다. 오랜 세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면 감사를 잊어버린대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정말로 존경하고 좋고 정말로 좋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가까워지면 뭐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 고마움을 잃어버린대요. 장점이 잃어버린대요. 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한 자들은 누군가 무기력했고 무능했고 여러분 정말로 의기소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그들의 완전히 신앙이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나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믿음이 약한 신앙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권세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받아야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은 특정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은혜시대, 성령시대, 그리고 교회시대인 지금은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첫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네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안수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첫째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을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재충만을 반복해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다음에 한 번 넣으면 여러분 그야말로 영원토록 계속 다니나요?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만큼 그 기름은 자꾸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계속 넣어줘야 되고 오일도 갈아 끼워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동차가 쌩쌩거리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 받으신 여러분 재충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아서 여러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일평생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딱 기본적 자세입니다. 이거 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현상,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큰 깨달음,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성령 침례 받으시고, 성령 침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삶에 여러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갑자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떻게 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몰아치는 것처럼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 있잖아요. 큰 바람, 태풍 오기 위해서 부는 바람 오면 막 그냥 바람 소리가 그냥 싹 나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베란다 그 유리가 덜렁덜렁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바람으로 비유했을까요? 바람을 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해요.
성령을 말할 때에 여러분 헬라어로도 푸뉴마라고 해요. 똑같은 바람 같은.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처럼 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너에게 역사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역사처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바람같이 역사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면 첫째로는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바람은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부는 바람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죠. 국기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살살살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어디에도 이 실내 안에도 성전 안에도 지금 바람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도 마찬가지고 바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요 또 하나 무엇이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바람은 머물러 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침체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 시대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여러분 함께 일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요 임의로 붑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은 여러분 기계적인 그런 바람이 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바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임의적으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은 여러분 이 자연의 그 상황에 따라서 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절대적인 무언가 하면은 그 지식을 갖고 계시고요,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요, 내가 오래전에 성령 받았거든요, 내가 방언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내 삶에 왜 도와주지 않지요? 그 성령은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성령 충만 전에 받았었고 내가 방언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령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왜 못 느낍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께 사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파출부처럼,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나를 위하여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자유함도 여러분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일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바람은 어떤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연기가 꽉 찼다고 쳐보십시오. 이거는 불을 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유리창을 열면 됩니다. 유리창을 열면 이게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어지면 여러분 연기가 80%가 있고 공기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순환시키게 되어지면 여러분 연기가
60%가 되어지면 공기가 40% 되어집니다.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연기가 40% 되어지면 공기가 60% 됩니다. 계속 순환되어집니다. 그러면 연기가 10% 되어지고 공기가 90% 되어집니다. 계속 순환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연기는 싹 빠져나가고 공기가 100%로 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그 아담에게,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훅 하고 불었더니 그가 살아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현 주소가 어떤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희들은 말하잖아요. 우리 마른 뼈다고 같은 절망적인 상황, 말라있고 흩어져 있고 전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 다 그냥 멸절돼 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선포하라. 뭐라고 할까요? 생기야 이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라고 선포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고 명령을 할 때 여러분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해골이 생겨지고 목이 생기고 척추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쫙 생기고 그 안에 장기가 들어서고 여러분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싹 덮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멘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아멘도 모르고 저게 뭔 소리다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아멘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 예화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마치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처럼 형태와 모양과 틀을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제 생기에게서 명령을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들로 사망을 당한 저들에 들어가서 저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심령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게 하라. 명령했더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들의 코에 퍽퍽퍽 들어가더니 그들이 눈을 뜨고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잖아요. 똑같은 것만 맨날 먹으니까 지겹다. 좀 딴 것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고기.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에 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퍽퍽퍽 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보낼 때를 다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저 홍해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서 먹는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손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없어졌냐?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야외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저 홍해 바다 쪽에서부터 휘몰아쳐 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미국에 토네이도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지역과 더불어 세상에 거기는 전부 다 그냥 집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서 토네이도 강력한 그 바람이 그냥 집들을 다 그냥, 그리고 차들을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그 큰 몇십 톤 되어지는 그 트럭들을 그냥 자빠지게 만드는 엄청난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서 저 홍해와 더불어 그 지역, 사막 지역에 있는 여러분 메추라기는 셉니다. 그래도 토끼나 쥐 같은 그 존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셉니다. 그를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동기기를 쳐주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이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냐? 300만 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두가 안 나죠? 우리는 50만도 안 되는 평택인데,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하니까 별로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동서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라 그래요. 성경의 하루길은 30km입니다. 30km.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수원까지가 30km입니다. 수원까지가 30km고요. 여기서부터 30km면 천안 톨게이트를 조금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30km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호원을 뛰어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30km는 어딘가 하면 아산만을 뚫고 지나가서 삽교천까지 가야 30km입니다. 여러분 수원에서부터 천안까지, 저 장호원에서부터 여러분 아산만을 지나서 삽교천까지 2규빗, 이 1규빗이 뭐냐면 가운데 손가락하고 요 팔꿈치, 요게 1규빗입니다. 요게 1규빗이거든요. 요걸 쫙 피면 뭐냐? 90cm입니다. 90cm면 얼마인가 하면 사람의 키에 따라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비슷하게 땅에서 여러분 엉덩이까지입니다. 여러분 엉덩이까지가 90cm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수원에서부터 천안까지, 저 장원에서부터 삽교천까지 여러분 메추라기를 내동강이를 쳐주는데 여러분 땅에 90cm를 수원에서 저 천안까지, 장원에서 삽교천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 사람들 타이밍이 맞아야지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하는 뭐를 하든, 식당을 하든지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수원에서부터 천안까지, 장원에서부터 여러분 저기 삽교천까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단골로 삼는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머리도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근심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 그와 같은, 두 번째로 성령은요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3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길같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임하는데 그 불이요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갈라지잖아요. 불이 갈라지면서 펴는데 그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성령 충만하다며 내가 안 충만한데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각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각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 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서 너희를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주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막 타오르는데 여러분 꺼지진 않잖아요. 나무가 타지도 않았고 막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야훼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걸 대결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성령도 바로 무엇인가?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내가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권능 있게 승리하며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불어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요 태웁니다. 불은 태워요. 싹 태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자존심 싹 태워져야 돼요. 나에게 있는 교만 싹 태워져야 돼요. 나의 죄의 근성 싹 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싹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끄슬렀어. 불이 그냥 가서 끄슬렀다가 말았어. 아니에요. 싹 태워야 합니다. 불이 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왜 내가 인간성이 안 바뀌죠? 내 성질이 이 모양이죠? 왜 이러지? 끄슬러서 그래. 끄슬러서 싹 타야 돼. 그저 죽어서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싹 태워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빛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은요 무엇인가 하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열심, 열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 있게 살아야 돼요. 열심 있게 살아가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느릿느릿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정체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옛날에 그 이호문 목사님과 대전에 그 대전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데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이제 인천 숭의감리교회 그 이호문 옛날에 85년 6년도에 우리 교회도 와서 일주일 동안 성의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었는데, 와, 이 어른이요 샤브샤브를 잡수는데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야말로 씹지도 않고 넘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빨리 먹어. 먹는 것도 빨리 먹더만 먹는 것도 빨리. 그거는 소화는 조심해야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불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 여러분, 힘. 자동차가 뭘로 달려요? 기름으로 달려요. 무슨 기름이요? 여러분, 그 기름이 태워서 불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몇천 톤 되어지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서 여러분 10시간, 15시간을 날아갑니까? 불의 힘입니다. 불의 힘. 할렐루야. 이 불, 옛날에 기차 여러분 떼 하고 가는 할 때 그 기관사가 뭡니까? 삽으로 계속 석탄 갖다 떼잖아요. 떼면 많이 뗄수록 이게 힘을 얻어서 빨리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주는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정이 와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처럼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요,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다른 언어인 방언으로 임했습니다. 다른 언어인 방언.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고 불같이 임하더니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변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남자들에게만 행해 있는 거죠.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다는 거면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오는데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표적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랄랄랄라 또또또또 하면서 그러면서 일과처럼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못 받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는요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불이 뜨거웠던 것처럼 반드시 흔적을 만듭니다. 제일 많은 흔적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임한 성령이다. 그거는 다른 교파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임한 증거로서 그것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표적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은사 방언으로, 내가 기도할 때 마음껏 자유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 방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 다 여러분 표적 방언이 은사 방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0명이면 여러분 99명 정도는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서 표적 방언과 더불어 그것이 은사 방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 5절과 6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겨난 겁니다. 영어권에서 온 사람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저 유럽에서 온 사람이요 스페인어로 들리는 거예요. 포르투갈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갔다 오면 한국어로 들리는 것이고요. 일본 사람이 가면 일본말로 들리고요. 저 당시에 약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뭐야 저 사람들 그렇게 특별히 외국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하지? 저 사람은 똑같은 하나의 언어로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분 방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몰라요.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들으시는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저 방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변화였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방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입에서 두 가지 언어가 나온 것이 다른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비하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저는 가난과 못 배운 것과 정말로 굶주림에 그 다음에 빼앗기면서 5,000년 역사 쪄들어 살았습니다. 70년대에 여러분 170개 나라 중에서 169등 나라, 세상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지금도 꼴찌야. 200몇 개 나라 중에서 방글라데시하고요, 에티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 두 개 따라 붙어 있었던 것이 에티오피아하고 방글라데시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었습니다. 1970년대에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세계에서 10등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성경은 아니라도 아멘을 해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5,000년 역사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신 속에, 언어 속에 딱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 두 번째, 원망불평. 세 번째, 거짓말. 이것을 달고 살아요. 부정적인 말과 원망불평과 거짓말. 너 있어? 없어요. 없어. 있어도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러느냐? 있다 그러면 뺏길까 봐. 늘 지배받고 살고 침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다 뺏어가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책임전 가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살리는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 죽어라, 죽어. 그래서 10명이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못 가? 그래, 너희들은 못 가게 하리라. 광야 40년 뺑뺑뺑 돌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와 광야 40년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당 세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여러분 어른들도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욕 많이 했습니까? 나가질 놈,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꼬꾸라질 놈, 얼마나 저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언제 임하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몇 날이 못해도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요. 근데 힘쓰는데 어디서 힘쓰는가 하면 2장 1절,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누가 살려요? 누가 살려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라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려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첫째로, 여러분 성령은 뭐처럼 임했어요? 바람같이 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뭐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습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요, 여러분 다른 언어의 방언, 언어의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임해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같이 임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언어가 달라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세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